오늘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했던 말씀에서 저는 오늘 특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참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항상 감사할 만한 대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그 감동을 나누기를 원해서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일방적인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면서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이 완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늘 누리면서 항상 신선한 공기로 숨을 쉬고요, 햇볕을 쏘이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햇볕과 공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은커녕 그게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는 알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감사하지는 않고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먼저 사람에 대한 감사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1계명, 제2계명,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했죠. 그런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사람의 은혜를 알고 사람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알 수가 없겠죠. 안다고 주장하는 게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밭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감사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신앙에 대한 잣대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대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생각하면 난 참 감사해, 이런 대상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분의 은혜는 내가 정말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물론 통상적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스승님, 또 남편, 아내, 자녀들, 가족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냥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감성적으로 막 짜릿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 감사해, 이런 분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시울이 뜨거워질 정도로 그렇게 가슴 저리게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인생의 수렁에 깊이 빠져서 낭만 가운데 속수무책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들어 올려준 분,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그 가정 문제를 해결 지어준 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을 때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분,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을 때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모저모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신 분들,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풀어 줬던 그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그런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구역 식구나 구역장이나 또는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또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은 그 고마움을 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제가 4번째 심호하는 교회인데요. 그 긴 세월 목회하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귀하게 참 그 성도들 감사했다는 분들이 상당히 여럿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 있는 사람은 갑절이나 행복한 사람이고요. 10명, 20명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감사하고 자시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나 혼자서 내 힘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수성가했는데 돌아보면 나는 내 평생에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잔뜩 있었지 내가 누구의 은혜와 누구의 사랑을 감사할 만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마음만 남아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실제로 불행한 인생을 사신 분이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려갖고 이 마음속에 고마움이라는 걸 느낄 줄도 모르는 아주 무감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한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불행한 거예요. 차라리 용서를 해줘버리고 그냥 사랑을 해줘버리면 이 짐을 탁 털어버리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행복하고 그냥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행복해. 이게 되는데 감사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고 어쩌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남다른 상처도 많이 있었을 거고 심각한 병이 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뎌져 있거나 교만이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피투성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 이 건강한 모습, 멀쩡한 이 모습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그 누구인가는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예요. 예.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려주셨고 여기까지 보살펴 준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감사할 대상이 없다. 그것은 사실은 은혜를 배신하는 마음이고요. 진짜로 기억이 안 나는 분은 기억력이 너무 나빠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면 틀림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도움과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간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한 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문제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고맙습니다. 감격합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분명히 진심이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감동이 흐려지고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이게 문제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참 안타까운 속성이고요. 인간의 한계이고 연약함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것이 우리 속성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도움과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인간다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시때때로 그분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는 은인이다, 난 저분이 너무 정말 감사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참 재미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좀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뇌가, 컴퓨터가 막 굉장히 빨리 움직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지? 누가 나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까? 막 이렇게.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내가 그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 베풀었고, 저 사람은 저런 은혜, 막 이런저런 은혜를 베풀었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논리를 펼쳐나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저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물은 게 아니고 그분들의 생각을 물은 거예요. 그분들이 과연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감사하겠지,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은 사람과 은혜를 받았기에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이 있었다면 당연히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지금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난 26년 목회 중에 저로 인해서, 저와 특별히 다메섹 캠프 팀 멤버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고, 또 안수기도에서 질병이 나은 사람들, 귀신들이 쫓겨나간 사람들, 그들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 신앙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래도 가까이서 친밀하게 막 간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메섹 46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하면 한 2,000명은 될 것 같아요. 2,000명. 그러면 그 2,000명이 전부 다 저에게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할까? 제가 스피리추얼 리더였으니까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까? 2,000명이 다? 그러진 않겠죠. 그냥 깎아갖고 한 10분의 1 갖고 200명은 그러면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까요?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럼 거기서 또 10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1, 한 20명은 혹시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할까?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현실은 어떻게 될지요. 사람의 기억력들이 다 그럴 테니까요. 그 중에는 제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헐령 그만큼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제 능력으로 한 게 절대 아니죠. 저와 팀 멤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런 능력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내가 영광 받거나 내가 감사받을 대상은 아니죠.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면 그래도 기억해 줄 만한데, 설령 그분들이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상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그래, 나는 전혀 기억 안 해도 괜찮은데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만은 꼭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은, 하나님만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나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잘 살았다. 한 명이 아니라 5명, 10명이면 그만큼 더 커지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 눈치를 이리저리 살펴봐도 아무도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신 겁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데도 아내나 자녀들은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아내 입장에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빨래하고 가정 지키고 아이들 돌보고 애들 교육시키고 이것저것 하는데 도대체 남편이 나를 별로 고맙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불평들을 종종 듣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말은 또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분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 중에
나를 고맙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진짜로 없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에는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도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좀 처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어떻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걸까요? 권력을 잡은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무슨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들, 그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한 걸까요? 물론 성공의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런데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야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들 반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만 그게 감사의 대상일까요? 그런 일들을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경제적인 게 제일 큰 문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하기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끝까지 그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의리를 지키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데서 사람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조그만 것에서 사람들은 정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거 막 이렇게 주면은 오히려 반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감사는 그만큼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 제공하시고 입을 것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까? 물론 그런 은혜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는 건가요? 물질적인 것을만 따지면은 이게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 없는 겁니까? 직장에서 떨어지면 감사할 필요가 없나요? 부자는 감사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감사 안 해도 되나요?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우리를 출세시켜 주셔서 우리를 성공시켜 주셔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할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은혜,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까지 내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갚아주고 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서 나의 평생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신학적으로는 특별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특별 은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자녀로 삼아주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설령 여러분이 잘못 실수해서 죄에 빠지고 먼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항상 동행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이키기 위해서, 탕자가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어떤 일을 벌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겠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때로는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죠.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친하다가도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으면 등을 돌리고 피하고 뭐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어떻게든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적으로 대할 때도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일 때까지도 때로 하나님은 모른 척 속아주기도 하시고 눈 감아주기도 하시고 그냥 계산 없이 나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가족들도 나를 떠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떠났는데 그런데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내용은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자신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성도들이 애썼다.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 자기가 세우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니까 그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와 마케도니아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소문이 이 지역사회에 팍 퍼져나갈 때 저 초대신앙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확실히 달라. 믿음이 너무 좋아.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을 듣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감사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감사, 다시 한번 2절에 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던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내가 지나가는 흔적 가운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오늘 보았다면 뭐라고 평가를 했을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왔던 것과 같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담임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이고, 저는 여러분 초대신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 예배를 딱 왔는데 여기 한 사람도 여러분이 오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비참할까요? 목회자들은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다 있을 텐데, 특히 새벽 기도회 시간에 어떤 날은 많이 오지만 어떤 날은 적게 오는데 하필이면 아무도 안 나오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난 7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저 혼자서 새벽 기도 한 적은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은 항상 나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요, 새벽 기도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맨날 혼자서 주여 한 명만 보내주세요. 새벽 기도 한 명만 보내달라는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꽤 많이 나오시고, 토요일 날 특히 또 많이 나오시더라고.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주일 예배에 정말 성도가 하나도 없다.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들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는 우리 교회 앞에 큰 도로에서 천막을 잔뜩 치고 바자회를 했는데 참 바자회가 은혜였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막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일기예보 들어가 보니까 오늘 바람도 차갑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0도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그 장기잖아요. 해도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는 그 은사가 있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비 멈출지어다. 이제는 온도도 올라가고 햇살이 뜰지어다. 막 했더니 진짜로 멈추고 어제 더웠어요. 햇볕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원래 예정을 바꾸셔서 일기예보에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날씨를 주셨고 성황리에 비과자에 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천막을 잔뜩 치고 거기 바자회를 했는데 오늘은 천막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 7년 반 전에 천막 치고 예배드렸었잖아요. 그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추수감사 주일에 제대로 표현하는 날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며 좋게 여김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도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서로서로를 항상 감사하다는 대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좋게 기억하고 서로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가득 찬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